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라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의 시다라고 제목을 정했는가? 그것은 솔로몬을 위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절에 보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라고 말해서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자 그 대답이 지혜와 총명함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할 능력이 내게 없으니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음에 흡족해 하시면서 네가 너를 위하여 부도 기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부하기도 너에게 다 주겠다 하시면서 복을 주셨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교훈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던 내용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늘 간직되어 있었기에 솔로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통치해놓은 통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구체적인 응답이 임한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포괄적인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식적 기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구체적이고 정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물론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소원하시고 형편과 사정 아시는 줄 다 알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자세한 간구함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바람을 분명하게 아랜다고 하는 사실은 기도의 좋은 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왜 공의와 정의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느냐?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의 권위와 자기의 누림에 빠지지 않고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받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랬어요. 남들에게 소외되거나 그리고 삶이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뭐 고아나 과부 등등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항상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들에게 압박하는 자가 없도록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살피는 그런 왕이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과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와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직한 그러한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또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잖아요. 우리가 늘 나를 살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해야 할 것,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들을 바라고 그걸 기도하는데 앞에 말한 대로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말고 누군가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여기 구원한다, 건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쭉 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 넉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 긍휼함과 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빛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면서 또 하나가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선으로 나를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할 때는 그 악에 합당한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팔복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입고 그 은혜를 입으며 살려면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받은 바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소낙비처럼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와 이슬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상징한다고 복과 은혜와 복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는데 소낙비처럼 내린다는 땅을 적시는 그만큼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의 평강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도 보면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랬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고 대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그 자체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 공유할 때 더불어 모든 이들이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며 긍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대로 그를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조공까지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대로 다윗 왕 때도 그랬습니다만 뭐 열왕의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움 입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면 그 나라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보호, 승리, 다스림의 권세 등을 주셔서 정말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또한 가지고 있는 권능도 있어요. 이게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어제도 어느 분과 통화하는 중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다. 근데 이게 일상의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습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어떤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까닥 바뀌질 않는다. 그러니 그러한 습관들조차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고 싸우며 자기 자신과 싸우며 갈 때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기 말하고 왕에 대한 간구하는 기도처럼 그런 다스림의 왕이 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왕들이 11절에 보면 그의 앞에 부복하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럴 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를 갖다가 굴복하고 그의 다스림 속에 있게끔 된다는 것은 그만한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항상 세상 이기고 환경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면서 승리자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권세 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바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 잠언서가 솔로몬이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매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뿐만 아니라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 앞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물론 우리 택한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살게 되어질 텐데 그러한 만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거 왕을 놓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또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어렵고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하고 궁핍하게 사는 저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백성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을 이루는 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앞장서는 리더라고 하잖아. 우리가 리더, 앞장서 가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어짐을 16절은 말하잖아요.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강하고 맨날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에도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니 그 존귀함과 그 누림이 영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해서 복의 근원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그런다는 것처럼 여러분 복의 근원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간구함이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나만이 아니라 다른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함을 주면서 그들도 기뻐하고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번성하며 형통하며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누림이 나 홀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 함께하는 백성들로 누릴 수 있게 하는 복의 근원자 그게 여러분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18절에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잖아요. 이런 복, 번성의 복, 풍요로움의 복, 강건함의 복,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복,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복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19절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을 덮고 모든 나라, 백성, 다스리는 왕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하면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기대감까지 가지시고 이 아침에 기도도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한 날을 사시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행복 있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